드디어 오늘 룻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굉장히 행복하시죠? 예. 우리가 룻기 1장, 2장, 3장, 4장을 각 장씩 이렇게 보고 이제 룻기의 마지막 아주 중요한 부분을 봐야 되는, 우리가 꼭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함께 보는데, 아마 지금쯤이면 룻기를 아마 여러 번 읽으셨을 것 같아요. 이미 룻기를 한 최소한 세네 번 읽으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룻기를 같이 살펴보면서 참 룻기를 이렇게 읽으면 읽을수록요, 룻기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따뜻한 책이에요. 룻기가 참 따뜻하고 감동이 찾아옵니다. 룻기 안에는 그렇게 악한 사람도 별로 나오지 않아요. 특히 평범 이하의 삶이죠, 그죠? 평범 이하의 어렵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었던 두 여인, 누굴까요? 룻하고 나오미가 그런 상황에 굴하지 않고 그들이 헤세드를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낸 모습을 보면 참 감동이 돼요.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룻기 전체를 흘러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줄기가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이들의 삶에서 헤세드를 드러내게 된 구체적인 이유이고 핵심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사상이에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흐르고 있는 사상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것의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가문입니다. 영적인 가문과 관련된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아이를 낳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엔 뭐 비혼이다 뭐다, 아이를 낳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이 될 것이냐, 가문 얘기만 나와도 고리타분하죠. 우리 특별히 청년들, 가문 얘기만 나와도 이게 아주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란 말이죠. 예, 네가 어떤 가문이냐, 이 굉장히 고리타분한 옛날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아들이든 딸이든 뭐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면 되지, 무슨 자손이 번창하고 가문을 이어간다는 생각을 하느냐,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만연합니다. 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생각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룻기를 읽어보면 굉장히 좀 그렇죠? 나오미나 룻이나 보아스나 이 사람들을 보면 대를 잇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대를 이어간다는 것을 지나칠 만큼 집중하지 않나요? 룻기를 읽어보면 이 사람들은요, 가문이 끊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엄청난 큰일 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고대 전통 사회에 있으니까 뭐 과거는 다 가문 있는 게 중요하니까 뭐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실제로 여러분 나오미가 한 말, 1장 12절이죠. 예, 룻기 1장 12절에 나오미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하죠.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제발 돌아가거라. 모압 땅을 떠나오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제발 돌아가거라. 재혼을 하기에는 내가 너무 늙었다. 설령 나에게 어떤 희망이 있거나 오늘 밤 내가 남편을 맞아들여 아들들을 낳게 한다거나 하더라도 너희가 그것들이 클 때까지 기다릴 셈이냐. 이 당시에 레비르라는 그런 관습 때문에 이 내용이 뭡니까? 이 대를 잇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를 잇는 것이, 한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것을 나오미의 말 속에서 우리는 보죠. 4장 14절에 보십시오. 4장 14절에 결론에서도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를 막 축복하고 축하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께 찬양 드립니다.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내용이 뭐예요? 주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게 늘 기리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보아스도 4장 5절을 보세요. 보아스도 4장 5절에 보면 그 제1순위 고엘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로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를 맞아 드려야 하오. 그렇게 하여야만 그가 물려받은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요. 어떻게 대를 이어간다는 거죠. 가문을 이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의 관심이 대가 이어지는 거예요. 가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건 고대 사회의 문제이니까 우리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럴까요? 우리가 잘 봐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나오미나 루시나 보아스는 또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오미나 루시나 보아스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의식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의식과 자부심이요. 그래서 그들은요, 대를 이어가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이들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뭔지 아세요? 이들에게 그들의 가문이 대대손손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 헤세드의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이게 그들의 사명이에요. 대가 끊어진다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이 일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신명기 2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신명기 25장 6절에 보면 어떻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게 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가문이 이어져 내려가야 되는 이유는 그 가문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줘야 되는 일들이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핵심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놀라운 게 뭐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반대로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저주가 뭐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는 가장 큰 저주가 뭐예요? 가장 무서운 저주가 뭐죠? 너희가 이러이러하면 언약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떻게 해요? 끊어진다라는 게 가장 무서운 저주예요. 이러이러한 죄를 지으면, 이러이러하게 하나님을 모욕하면 너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끊어진다. 이게 가장 무서운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문제가 되나요? 이민 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어지면 뭐 모압 땅에 이민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아이덴티티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시대를 살면서, 그 황량하고 척박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이들에게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사는 이유였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어진다는 건 뭐냐면요, 그거 못한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는 내용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백성에게 끊어져 버리면 이방 사람과 똑같이 돼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뭐 돈 많이 벌고 성공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 가운데 끊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저주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가 이렇게 그들의 가문이 이어지는 것을 위해서 애쓰고 그것을 존중하고 기도하고 노력했을 때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우리는 다 알죠? 어떤 결과가 났어요? 그들의 낳은 아이가 이름이 뭐죠? 보아스와 룻이 낳은 아이 이름이 뭡니까? 성이 옷이잖아요. 오벳. 진짜 옷이는 아니고요. 예, 이름이 오벳이에요. 이 오벳이 낳은 아이의 이름이 뭐예요? 이세예요. 그죠? 오벳이 1세니까 그 다음에 낳은 아이는 이세지 않겠어요? 오벳이 낳은 아이는 이세예요. 이 이세가 낳은 아이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게 뭐예요? 마태복음 1장 1절과 5절과 6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과 5절과 6절. 우리 한번 자매님들만 한번 큰 소리를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다윗 왕의 계보에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세요.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는 자신들의 자손에게서 다윗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없었고,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자신의 계보에서 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는 것, 영적인 가문을 이어간다는 것을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보아스는 보아스대로, 룻은 룻대로, 나오미는 나오미대로, 그래서 애를 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보아야 될 매우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계보를 이어간다는 것의 중요성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이 이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헤세드를 베풀며 살아가는 이유는 특별히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에 있어서 헤세드의 아주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들이 단순히 박의 정신을 가지고 불의의 돕기로 자비를 베푼 게 아니고요, 이 영적인 계보를 이어나가는 일을 위해서 헤세드를 베풀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혈육을 통해서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야 되는 것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드러내는 이 놀라운, 이 척박한 세상에서, 이 깨지고 망가진 세상에서 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드러내려는 이 계보가 내 대에서 끊어지면 안 돼요. 이게 이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거는요, 단순히 종교적인 기독교 집안을 세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를 참 많이 들어요. 아우, 우리 시어머니가 나가는 교회 저는 안 나갑니다. 우리 형, 우리 동생이 가는 데가 천당이에요? 아, 난 그런 데 안 갑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나가는 교회 난 싫어요. 그런 기독교 집안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헤세드의 사랑을 가족 가운데서 나누고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가족이 하나가 되고 영감을 얻고 다음 세대가 그 가운데 커나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그 가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정이 내 대에서 다음 대에서 다음 대에서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 이미 가정을 꾸리셨거나 우리 청년들 잘 들어요. 앞으로 꾸려야 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영적인 이 흐름, 이 영적인 이 헤세드의 축복의 흐름이 우리 당대에서 다음 때로 흘러가게 하는 거, 이거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근데 결혼을 안 하겠다고요? 애를 안 낳겠다고요? 내 대에서 이 영적인 계보를 끝내겠다고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죠.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따라가요. 그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계보라는 게 없잖아요. 영적인 계보가 있어요? 영적인 계보 바깥에 있잖아요. 아직은 영적인 계보의 소중함을 모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물결을 따라서 애를 안 낳겠다고요? 영적인 계보를 내 대에서 끝내겠다고요? 이거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얘기죠. 그게 우리의 사명인데요. 이거보다 귀한 사명은 없는데요.
이를 위해서 부모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게 배운 것이 고작 기독교의 껍데기, 교회의 여러 가지 문화 이런 것들만 배우고 실제로 우리가 가르쳐야 될 이 고귀한 것들을 전해주지 못한다면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빼앗을 뿐만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 때문에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일까지 벌어진다면 굉장히 불행한 일이 되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눈물로 자기 자식을 위해서. 저는 그 기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는 기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가정에 영적인 계보가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식들에게 이 고귀한 것을 이어가게 하기를 위해 기도하는데 어떻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 안 하세요? 하나님 마음에 철석같이 좋아하시는 기도 제목인데요. 이곳에 있는 자녀들이요, 이곳에 있는 청년들이요, 이 영적인 계보를 부모로부터 이어받으셔야 돼요. 우리 부모가 조금 부족하고 우리 부모가 조금 나한테 좀 더 잘 전달해 주지 못한다면 나는 내 다음 때 그것을 더 많이 드러내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 오는 아이들의 영적인 축복을 가로챌 수도 있고 반대로 이것을 놀랍게 흘러가기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선배들처럼 이런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는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내 자녀들에 대한 영적인 책임의식을 가져야 돼요. 단순하게 학교 잘 보내고 학원 보내갖고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옷 입히고 그것은 일반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이런 혈육적인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린 교회 공동체 속에서 영적인 부모가 되는 일을 소중히 여깁니다. 사람들이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영적인 계보와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어느 날 접붙임을 당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계보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헤세드를 누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의 헤세드 위에서 그들이 성장해 나가는 경험들을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축복이죠. 그럼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뭐예요?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불러들여서 그들로 하여금 이 영적인 계보에 들어오도록 하는 거, 이 영적인 삶으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성으로 이 영적인 가문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거 교회가 하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제 가정교회가 새롭게 시작된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둥지 가정교회, 이름이 참 이쁘죠? 둥지. 거기 있는 분들이 다 둥지를 트셔야 돼요. 그리고 햇세대 가정교회, 우리 가정교회가 이렇게 새롭게 시작된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가정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가정교회는요, 뭐 하는 곳인지 아세요? 영적인 가문을 일으키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교회가 이제 시작해서 세워지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 속에서 때때로 여러분 지치실 줄 몰라요. 때때로 우리 모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가정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배우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런 영적인 계보를 불러일으키는 곳이 가정교회예요. 이거를 목자님들과 함께 그런 영적인 계보가 이어가는 가정교회로 세워가는 것이죠.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수많은 가정교회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가정교회는요,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는 존귀한 영적인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나의 혈육적인 가정과 영적인 가정을 통해서 이 영적인 계보가 흘러가도록 정말 추구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는 주일학교가 아직 씨앗을 심는 단계이지만요. 교회의 주일학교가요. 아시죠? 씨가 마르고 있다는 걸. 중고등학교가 씨가 마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한국교회 영적인 계보가 끝나는 거예요. 아시죠? 교회 중고등부 청년부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주로 간다는 것은요, 한국교회 영적인 계보가 끝난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계보와는 상관이 없지만 국가의 인구가 줄어들고 아이를 안 낳는다는 것은요, 국가의 계보가 끝난다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가요,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준비하고 훈련도 하고 애를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삶의 초대 인도자반도 하는 거예요. 풍삼초가 원래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거를 누군가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풍삼토 인도자반을 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가 왜 복음 전하는 것에 특별히 더 준비하고 훈련하고 애를 쓰려고 하시는지 아세요? 이 영적인 계보로부터 관계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영적인 계보에 들어오게 하기 위한 거죠. 여러분, 이 영적인 계보와 영적인 가문의 소중함을 정말 아세요? 이 가문의 이 계보에 상관이 없는 분들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돌아와서 누구랑 같이 살아요? 영적인 가정이 있어야죠. 살아있는 헤세드 공동체가 있어야죠.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그런 게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 완벽하지는 않지만 부족하지만 성장해 나가는 진실하려고 애쓰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영적인 가문에 들어와서 성장할 수 있게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들도 이제 내 위에는 영적인 계보가 없었는데 나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영적인 계보를 우리 가정에도, 내가 속한 공동체에도 흘러나가게 해야지라는 소망을 갖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실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 집에서 제일 먼저 크리스찬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집안에서 제일 먼저 이 영적인 계보에 들어오는 분이 계세요. 이제 그분으로부터 새로운 영적인 계보가 그 집안에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집안의 영적인 조상이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여기에 그런 영광을 누리신 분들이 계시다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위에 이 계보가 없었던 분, 영적인 계보가 없었던 분들은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나로부터 영적인 계보가 흘러나가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의 가정교회에 힘을 모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에,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계보에 대한 관심이 룻기 전체에 흘러요. 그죠? 룻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고 대를 이어가는 것, 가문을 이어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초점으로 전체를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것만이 아니에요. 두 번째의 핵심은 뭐냐면 헤세드의 공동체입니다. 룻기 전체를 보면 베들레헴이라는 한 작은 마을에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어요. 이 베들레헴 공동체는요, 굉장히 독특한 공동체입니다. 이들은요, 헤세드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어요. 이들은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려고 하셨던 레위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 9절은 제가 읽을 테니까 10절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십시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들여서는 안 된다. 거두어 들인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도 안 된다. 아멘. 룻기에 나오는 이 베들레헴 공동체는 이 말씀을 순종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보아스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가장 잘 보이죠. 사사기가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룻기는 어느 시대예요? 사사시대예요. 사사기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시대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이 베들레헴 공동체, 이 작은 마을 공동체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헤세드의 공동체를 형성해서 그 베들레헴 거처에 살고 있는 가난한 자들이 이삭을 주우며 외국인들이, 사회적인 약자들이 생존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공동체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든 우리 자신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고난당한 사람, 사회적인 약자를 도울 길이 있다면 여러분 그 일을 시작하셔야 해요. 여러분의 가정교회가 시작하십시오. 딴 사람들 안 한다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왜 그러냐고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베들레헴 공동체는 했잖아요. 사사시대에. 사사시대에 우리와 비슷한 사사시대에 베들레헴 공동체는 했잖아요. 보아스는 행했잖아요. 이 헤세드가 아름다운 것이죠. 저는 우리 사회에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침튀기게 얘기하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우리는요, 그냥 내 옆에 내 가까이 도울 수 있는,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그냥 몇 명만 도우면 돼요. 그러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 주변에 있는 몇 명만 섬기면 되는 거죠. 그게 헤세드죠. 여러분, 보아스가 그 동네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다 모아서 했어요? 아니잖아요. 보아스가 그 동네에 사는 모든 가난한 자들 다 모아서 했나요? 아닙니다. 그저 내 옆에 있는, 내 밭에 와서 이삭을 줍는 이 소수를 도왔을 뿐입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대 담론을 얘기해요.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오다 보니까 우리 명제에 오다 보면 어느 건물에 어떤 뭐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시는 분이신가 봐요. 이름은 제가 뭐 특별히 외울 필요가 없어서 외우지 않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큰 글씨로. 저는 큰 그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붙여 놨더라고요. 그 큰 그림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거대 담론을 얘기하면서 큰 얘기는 하면서 작은 실천을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내 옆에 한 사람, 내가 늘 만나는 한 사람, 내가 아는 한 사람,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됩니다. 그게 헤세드 삶입니다. 거대 담론 꿈꾸자는 거 아닙니다. 큰 그림 꿈꾸자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내 옆에 있는 어느 한 사람. 헤세드의 공동체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사람들과 자꾸 나누는 훈련이 쌓여가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다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에는 지정헌금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죠? 우리 교회 지정헌금이라는 게 있는 거. 봉투가 따로 있지는 않지만, 예, 그 봉투에 누군가에게 지정합니다 이렇게 적으면 지정헌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지정헌금은 누군가 감사할 사람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정헌금은 내가 누가 저분한테 고마운데 그 감사를 표해야 되는데 뭐 드러내서 하기는 그렇고 미안하니까, 예, 그건 지정헌금이 아닙니다. 그거는 다른 방법을 하셔야 돼요. 그 목적이 아니고요. 그건 그분에게 가서 하시면 되고요. 지정헌금은 교회 안에, 또 가정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나 힘든 과정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모두가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그걸 안다고요. 가정교회를 하고 사람들을 깊이 알고 공동체 안에 지내다 보면 어떤 분이 되게 어려운 속사정이 있는 걸 알아요. 고난받고 고통당하고 있는 걸 알아요. 어떤 분이 굉장히 가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는 걸 알아요. 그런 힘든 가정에 있는 분들에게 헤세드를 흘려보내기 위한 것이 지정헌금이에요.
그럼 누구에게 지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헌금을 하면 교회가 보낸 분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그분께 전달해 드려요. 여러분, 교회가 절대로 수수료 떼지 않아요. 예. 교회가 절대로 수수료를 떼고 드리지 않아요. 그대로 그분에게 누가 했는지 밝히지 않고 전해드립니다. 그게 지정헌금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헤세드가 흘러가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거죠. 우리 교회는 이런 헤세드, 이런 지정헌금, 이건 뭐 작은 거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건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지정헌금들이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상황이 다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가 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헤세드를 나눌까 할 것은요, 다 다릅니다. 내가 헤세드를 경험한 만큼 수십 수백 가지의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헤세드를 흘러나가게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당신은 이만큼 해, 저만큼 해, 이거 따지는 것은 기독교 공동체가 아닙니다. 누가 얼만큼 했네, 누가 이만큼 했네, 당신은 이만큼 해, 이거 교회 아니에요. 메시아 공동체, 예수 공동체의 특징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 처지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수십 수백 가지 방법으로 흘려보내는 것이죠. 자발적으로요.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헤세드 공동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이 룻기에서 이거를 놓치면은요, 룻기의 3분의 2만 이해하는 거예요. 룻기를 보면 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레위기서 25장을 보면, 레위기서 25장에 보면 희년에 대한 말이 나와요. 희년. 희년이 뭔지 아시나요? 레위기 25장에 희년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는데, 여러분 레위기 25장을 보시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레위기 25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배분해 주죠. 족속별로. 그죠? 땅을 배분해 주죠. 그 다음에 희년에 대한 가르침을 하세요. 25장 1절부터 7절 나오나요? 25장 1절부터 7절에는 눈으로 한번 보세요. 어떤 내용이에요? 6년 동안 땅을 쓰고 난 다음엔 7년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땅을 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8절부터 13절까지는 7년이 7번 지나면 몇 년이 되죠? 77에 49년. 그죠? 7년이 7번 지나서 49년이 되고 50년째 되는 게 희년이에요. 이 희년에는 그 사이에 땅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에게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것이 희년의 법이에요. 굉장히 독특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문마다 땅을 배분받았는데 자기 분깃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살다 보면 뭐 재앙이 있거나 돈이 없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땅을 팔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내 분깃이 있었는데 땅을 팔게 되어져요. 그래서 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땅을 산 사람이 그 땅을 영원히 소유하는 게 아니고요, 땅에 대한 사용권만 가지고 있다가 50년이 돼서 희년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땅들이 원주인에게 돌아가요. 이게 희년의 법이에요. 이게 희년의 법입니다. 자동적으로 그 땅이 원소유자한테 돌아가는 거, 이게 희년법이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자기에게 준 분깃을 50년마다 늘 돌려받을 수 있는 이런 사회적인 구조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상상이 되세요? 하나님이 이런 걸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레위기서 25장 23절에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세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거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다 외워야 될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25장 23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그리고 뭐라고 나와요? 땅은 누구 것이라고요?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이게 하나님의 선포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상이에요. 땅이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요. 우리는요, 임시 거주자라고요. 우리는 다 전세자라고요. 그래서
50년마다 돌려주게 되었을 때 그게 희년이에요. 그런데 50년이 되지 않았어도 돌려줄 수 있어요. 50년이 되지 않았어도 자기 친족이 땅을 잃어버렸을 때 대신 땅값을 지불해주고 그 땅을 친족에게 돌려보내줄 수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고엘이라고요. 50년이 되면 원주인에게 돌아가지만 50년이 되지 않아도 친족이 대신 땅값을 지불해서 사서 친족에게 돌려주는 이 사람이 뭐냐고요? 고엘이라고요. 또 종으로 팔리잖아요. 내가 종으로 팔릴 때 종으로 팔려도요, 이 50년이 되는 희년에는요 다시 자유인으로 돌아갑니다. 종으로 팔려도 희년이 되면 자유인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50년이 되지 않아도 50년 중에 이제 20년 남았어요. 그랬을 때 그 20년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 종으로 팔려간 친족을 사와서 자유인으로 해방시켜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고엘이라고요. 이건 친족이 자기 가족을 사랑함으로써 그 땅을 대신 땅값을 지불해주고 노예로 팔려간 몸값을 대신 지불해줌으로써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하고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들에게 자유인으로 될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고엘인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희년사상, 희년법에서 나온 거라고요. 여러분, 보아스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이 희년의 법을 실천하고 있었던 거예요. 보아스는요, 헤세드의 공동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보아스는 유력자였고 재산이 많았습니다. 그 재산을 가지고 그가 한 것은 그의 친족 가운데 땅을 잃고 사회적인 약자로 전락한 자를 위해서 자기 돈을 소비함으로써 그에게 정상적인 삶을 찾아주는 것이었어요. 이 일들이 벌어졌을 때 베들레헴 공동체는 루키 4장에서 그토록 기뻐하고 노래하면서 그 마을 여인들이, 마을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노래하고 막 춤을 추잖아요.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단순히 이웃이 어려움을 넘어서 좋은 일이 있어서 축하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희년의 정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대가 이어지는 고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희년법이 이 작은 마을에서 실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보아스가 보여준 이 헤세드의 사랑 속에서 오늘날 이 땅에 대한 성경의 도전과 비전이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땅은요, 하나님의 은총이며 선물이지 인간의 소유가 아닙니다. 인간은 땅 한 자락도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땅은 인간이 존재하기 전에도 존재했어요. 땅은 우리에게 잠깐 맡긴 겁니다. 성경은 실제로 땅에 대한 책인 거 아세요? 여러분, 성경은 땅에 관한 책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어땠어요? 땅이 없었어요. 땅이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유리방황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 족장의 시대부터 시작해서 뭐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죠. 가나안 땅에 나아가는 게 어떤 과정이에요? 땅을 얻어가는 과정이잖아요. 땅을 얻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땅을 얻어요. 자격이 없었던, 땅이 없던 백성들이 땅이 주어졌어요. 이게 구약의 전반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준 땅을 자기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함부로 행했을 때 어떻게 돼요? 땅을 빼앗겨요. 이게 왕정시대와 포르기의 역사예요. 족장시대의 창세기의 땅을 찾으러 가는 시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잘못함으로 땅을 잃어가는 시대,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죠? 새하늘과 새 땅. 성경은 땅에 가는 책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뭘 회복해 준다고요? 땅을 회복해 준다고요. 와, 나도 드디어 땅 부자가 되겠구나. 그런 땅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새로운 세계 속에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땅 없이 이 땅에서 살던 슬픔, 땅 때문에 고통당하던 이 땅의 사람들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을 따라가고 제대로 믿기 시작한다면 땅에 대해서 우리는 희년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땅 따먹게 하면 안 돼요. 내 땅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
그 땅에 지은 집이 내 집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생각이 뭐예요? 내 집에 오는 사람들을 환대하잖아요. 집을 오픈하기를 즐거워한 거예요. 왜요? 내 집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 땅과 이 땅에 지은 집이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도 오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교회 할 때 가정에서 모이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우리 목자님들 그런 거 참 대단하시죠. 어떤 가정교회는 또 돌아가면서 집을 오픈한다는데 이거 정말로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집을 오픈할 수 있는 까닭이 뭐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희년 정신을 가지고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집을 오픈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내 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내 집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고, 다른 사람이 내 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집을 오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제대로 믿기 시작한다면 땅에 대해서 우리는 희년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종말론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 땅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날이 오겠구나라는 소망을 갖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왜 중요하냐면 이 희년 정신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여러분, 땅의 문제가 이 세상의 문제입니다. 그죠? 땅의 문제가 이 세상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그 땅을 자기 것으로 여긴 사람들, 그로 말미암아 얻어진 결과가 이 땅의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이고 이 땅의 현실인 것이죠. 땅을 관리할 능력도, 땅을 관리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탐욕으로 집이나 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땅 없는 자들의 탄식은 날로 날로 심해지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을 떠난 이 땅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땅 때문에 너무 슬퍼하거나 거기에 그 땅을 갖지 못해서 거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땅에 혈안이 되어 있는 분이 계세요. 진짜 땅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것을 신뢰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아무 노력도 하지 말아야 되나요? 천만에요. 아니요. 내가 할 수 있는 정당한 땀을 흘려서 할 수 있는 것은, 얻을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얻어야죠. 정당하게 땀 흘려서 내가 얻을 수 있고 취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거 귀한 일입니다. 문제는 지나친 부의 대물림,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가난을 보고도 나누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땅을 상실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소망 삼아 이 땅을 사는 것, 이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정당하게 우리 자식들에게 내가 고생한 것보다 좀 덜 고생할 수 있는 그런 물적인 기반을 마련해 주는 거, 그건 정상적인 거예요.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이룬 게 많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 자식에게 더 많은 것을 주었다면 내 자녀들이 땅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돌아보며 사는 것을 마땅히 가르쳐야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약하고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 한 사람은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희년의 정신을 갖고 땅에 대한 성경적인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세계를 바꾸지는 못하더라도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몇 사람은 섬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룻기를 마치면서 룻기에서 나온 삶의 원리를 4가지로 정리합니다. 우리는 룻기를 마치면서 룻기에서 보여준 헬세대의 삶의 원리가 4가지를 봤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자연스러운 일상 속에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일상 속에서 우연과 마침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과 수고 속에서 일하십니다.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는 그냥 대충 살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었고요, 그들은 계획했고 수고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혈육의 가정과 영적인 가정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이를 낳아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키우는 일, 우리가 가정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아이들을 키워내고 영적인 흐름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의 전모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는 않지만 헤세드를 베푸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마 죽고 난 다음에 제대로 이해될 거예요. 여러분, 당대의 사람들로부터 박수 받는 것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박수 받자고 한 거 아니잖아요. 내 개인의 삶, 이 박수 받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동안 모든 열매를 거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나라에 가면 아마도 나는 몰랐는데 그 놀라운 일에 제가 참여했군요,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변치 않는 헤세드를 베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건강하게 만들고 헤세드가 흘러가도록 애써야 합니다. 우리 당대에 완성되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헤세드를 흘러나가게 하려고 애쓰는 삶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세상에서도 변치 않은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따르는 삶입니다. 그 삶이 가능한 이유가 뭐라고요? 헤세드의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헤세드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